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내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이 코로나가 범람하는 시대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지뢰밭을 지나가는 것 같고 마치 벼랑 끝에 서서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같은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것은 나로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가슴 답답하고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만 뒤로 물렀으면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되는 극심한 위기의 상황, 절망의 상황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가정의 문제이든 직장의 문제이든 경제적인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아니면 자녀의 문제이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이든 아니면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의 문제이든지 간에 벼랑 끝에 선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죽어버리고 싶을 만큼 너무나 고통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벼랑 끝에 섰던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몇 구절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정말 진퇴양난의 벼랑 끝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이 바벨론에서 높은 관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왕의 조서가 내려옵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은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안 섬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자굴에 들어갈 수도 없는 아주 벼랑 끝 상황을 만났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던 금신상에게 절해라. 절하지 아니하면은 풀무불에 던지겠다.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우상에게 절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풀무불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아주 벼랑 끝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 갑자기 위기가 닥치는데 10명의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 많던 재산들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몸에는 아주 악한 피부병이 발병했습니다. 그의 부인은 욥을 저주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인생에 이보다 더한 벼랑 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위기 때문에 나름대로 견디기 힘든 벼랑 끝에 서본 경험이 한두 번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시간이 내 인생의 벼랑 끝인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면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에도 보면은 벼랑 끝에 서 있는 한 여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 없이 혼자 사는 여자입니다. 자식이 한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가난합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극심한 흉년으로 인하여 먹을 것도 없습니다. 이런 절망의 벼랑에 선 그녀와 그의 아들은
이제 마지막 남은 음식을 먹고 죽음을 선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극심한 가뭄 속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음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의 가정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그 여인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그 선지자 엘리야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느낄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내가 지금 내 인생의 벼랑 끝에 몰려있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은혜 나누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해야 될 첫 번째는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느낄 때 가장 먼저 나를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내 마음에 홍수같이 밀려오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아, 이제 나는 죽었구나. 아, 이제 나는 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이 벼랑 끝을 만나게 되면은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뭄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 이제 남은 한 조각 먹고 죽어야 되는 이 여인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이 한 조각을 먹고 나면 나와 나의 아들은 어떻게 될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 여인에게 엘리야 선지자는 물을 좀 달라 합니다. 지금 가뭄으로 인하여서 가뭄이 오래되어서 심각해서 먹을 것이 없고 농작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물을 구하기가 힘든 이 상황에 엘리야 선지자는 그 여인을 향하여서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을 향하여서 물을 좀 달라 합니다. 극심한 가뭄인데 물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한 과부에게 엘리야는 물을 좀 달라 합니다. 그 여인은 이 사람 정신이 있어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물을 가지러 들어갑니다. 물을 가지러 들어가는 그 여인의 뒷모습을 향하여서 떡 한 조각도 달라고 얘기합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 가뭄 때에 물을 달라 그러고 이 한 조각 남은 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 여인에게 떡 한 조각을 나에게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인이 말하기를 나는 떡이 없어요. 내게 있는 것이라고는 가루통에 가루 조금 하고 기름병에 기름 조금 남아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나와 아들이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열왕기상 17장 13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 얘기했습니다.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한 말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말한 그대로 가서 떡을 만들어서 나를 주고 그 다음에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먹으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모세를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앞에서 떨고 있는 그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두려워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마치 벼랑 끝과 같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분명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본문 13절에서 과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나를 이곳에 보냈기 때문에 이 가뭄과 기근의 벼랑 끝 상황을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르반 여인으로 봐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가뭄이고 기근이에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엘리야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냈으니 이 가뭄, 이 기근의 벼랑 끝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벼랑 끝에 서 있다고 할지라도 죽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벼랑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망하게 만들거나 여러분의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벼랑 끝은 여러분에게 전화 위복의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기쁨의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회복을 가져다 주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나를 웃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벼랑 끝에 서 있을 때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젊을 때 등산을 좀 했어요. 젊을 때라 하면 안 되겠네요. 제가 20대 청년 때에 등산을 많이 했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바위가 이렇게 탁 있어요. 그 맨 끝에 가서 딱 서면은요, 짜릿합니다. 떨어지면 죽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곳에서 마음에 두려움이 오게 되면 뒤로 물러서요. 근데 두려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밑에 길이 쫙 보여요. 내가 올라왔던 길도 보이고 또 다른 길도 보이고. 우리가 벼랑 끝에 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요, 벼랑 끝에 서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하면은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우리가 벼랑 끝을 만났을 때 반응하는 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본능적 반응을 합니다. 내가 위기의 상황, 벼랑 끝 상황을 만나면은 두려움을 가집니다. 공포를 느낍니다.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누군가를 탓하게 됩니다. 이런 본능적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본능적 반응을 보이게 되면은 우리를 나약하게 만듭니다. 문제를 꼬이게 만듭니다. 주저앉아 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반응이 있느냐 하면은 정신적 반응을 의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견딜 수 있어.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잘 버틸 수 있어. 이렇게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정신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 벼랑 끝 상황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꺾여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떤 반응이 있느냐 하면은 신앙적 반응이죠. 그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벼랑 끝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은 벼랑 끝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내 힘으로 해낼 방법이 전혀 없는 이 벼랑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반응, 이 반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은 다윗은 수많은 벼랑 끝 위기에 몰렸더랬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그는 수많은 위기들을 극복해 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시면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시험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한다는 이 과부의 말에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얘기하기를 먼저 나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나에게 가져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3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르밧 과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내가 이거 하나 먹고 죽어야 되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무엇이라고요? 그걸 만들어서 당신에게 가져오라고요? 이렇게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이 어떤 반응입니까? 이 기근이라는 절박한 벼랑 끝, 이걸 먹고 죽어야 되는 마지막에 써 있는 그 여인의 반응은 본능적 반응도 아니었습니다. 정신적 반응도 아니었습니다. 신앙적 반응,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먼저 갖다 드리면서 먼저 드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르밧 과부는 굶어 죽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에게 먼저 갖다 드리는 이 상황,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상황으로 봐서도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이렇게 신앙적 반응,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를 통해서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행하여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떡을 만들어 갖다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벼랑 끝에서의 신앙적 반응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지식과 형편을 초월하는 믿음의 반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벼랑 끝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다른 반응을 보이시면 안 돼요. 믿음의 반응을 보이셔야 됩니다.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벼랑 끝 상황을 만나게 되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습니다. 그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위기의 상황, 벼랑 끝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벼랑 끝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반응을 보이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내 인생이 벼랑 끝으로 몰렸어요. 앞이 캄캄해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갈멜살 전투 이후에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가다가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죽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힘을 얻고 그는 다시 호렙산으로 달려갑니다. 호렙산에 도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세밀한 음성으로 다가오셔서 그를 격려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벼랑 끝에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벼랑 끝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절망의 순간, 내 남편이 죽는데요, 내 자식이 죽는데요, 내 사업체가 지금 부도난데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에 보면은 엘리야는 과부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어요. 사르밧 과부에게. 사르밧 과부는 지금 기근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앞둔 절벽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벼랑 끝에 서 있던 사르밧 과부가 현실은 벼랑 끝이지만은 신앙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결정적인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사르밧 과부는 가서 엘리야가 말씀한 그대로 했다고 열왕기상 17장 1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이 절망 속에서 그 여인이 엘리야의 말대로 가서 물을 떠다 주고 그 남은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뭄이 끝나서 다시 지면에 비가 올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가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벼랑 끝 상황을 만나게 되면은 기도하는 것조차 힘들어요.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만나면은요, 기도도 안 돼요. 그냥 한숨만 나오고 기껏해야 주여 하는 한마디밖에 안 나와요. 그럴 때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지,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내가 들어야 돼요.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었으면은 그 말씀대로 행하여야 하는 겁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가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믿었어요. 그리고는 그대로 행했어요. 사르밧 과부가 말씀을 듣고 행하였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극심한 가뭄 속에서 자기도 죽고 아들도 죽겠다고 그 죽음을 선택하려고 했던 그 두 사람이 살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넉넉했어요. 그래서 그의 가정에 평안함이 있었어요.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벼랑 끝을 만났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에서 앞으로 뒤로 갈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들었으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었으면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벼랑 끝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벼랑 끝은 우리의 인생을 전화위복시켜주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사업의 문제로, 질병 때문에, 배우자나 자녀나 가정의 불화로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가 경제적인 문제로 벼랑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벼랑 끝은 여러분을 죽게 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절망의 자리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벼랑 끝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그런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편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거든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문둥병자가 치유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었던 야이로이들이 살아나고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가 구원을 받고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이런 놀라운 일도 함께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벼랑 끝을 만난 여러분의 모든 삶에 날마다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 원치 아니하지만은 벼랑 끝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믿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대로 행하여서 내가 비록 벼랑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사르밧 과부에게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홍해의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기적으로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날마다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